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둘의 우정에 놀라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언약이 있고 17절을 보면 맹세를 하고 23절을 보면 언약을 말할 때 쓰는 엄중한 표현인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에서 또다시 맹세하여 말합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이에는 언약 또는 맹세라는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평생 변치 않을 목숨 건 언약과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이 맹세와 언약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이 된 것입니다. 보통 남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신의 또는 을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남녀 사이의 언약으로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본문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언약에 근거한 신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언약 내용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즉 단둘에 관한 언약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후손 전체에 대해 다윗에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언약을 하는 요나단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즉각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신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성경을 따라가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세월이 지나 요나단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요나단의 가정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는 한 왕조가 전쟁에 졌다는 의미는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이 칼로 몰살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기를 키우던 유모가 패전의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치기 위해 아기를 업고 뜁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기는 두 발이 부러지게 되면서 두 발을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 몇 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은 요나단이 살았는지 또는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 왕 앞으로 무비보셋이 나타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정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철저하게 기존 왕정의 직계 가족들은 반드시 죽임당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상천외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나라 앞에서 어명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사울의 모든 소유는, 오늘부터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인 소유는 무비보셋의 소유이며, 그리고 무비보셋은 나의 아들들과 함께, 나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반대되는 180도의 어명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선포는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는 선포였습니다.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과 밥을 먹는 왕자로 삼았다는 뜻이. 이 선포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측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같이 밥을 먹는, 모든 일을 같이 아뢰는 소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때 자신이 죽을 줄로만 알았던 무비보셋은 오히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왕자가 된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게 되었고, 자신은 가장 천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는 이유는 사울 왕으로 인한 그런 어떤 직속이란 이유가 굉장히 크지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직속 머리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윗 왕에게 지금 입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얻는 것이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구원하고 자녀로 삼아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무비보셋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요나단과 맹세 가운데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그의 시종 시바에게 크게 당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가고자 했어요.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그의 시종 시바가 역이용합니다. 시바는 주인을 태우고 가야 할 나귀에 자신이 타고 또한 마땅히 무비보셋의 이름으로 준비되었어야 할 예물을 자기 이름으로 들고 가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혼자 다윗 왕을 만나러 갑니다. 즉 시바는 주인을 속이고 혼자서 다윗 왕을 만난 것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다윗의 신임을 얻고는 즉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들이 급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튼 그러한 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바가 베푸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을 그냥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바에게 신임을 하게 되죠. 무비보셋이 혼란일 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이, 무비보셋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다윗 왕 이렇게 되는 걸 알고 다시 사울 왕을 막 일으키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사울 가문의 재산을 시바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여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적으로 지독히 영특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시바는 진심으로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순간적으로 다윗의 환심을 사서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참으로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재물과 영광을 늘 탐내며 지내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때에 간계와 거짓과 모함으로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차지했던 것이, 아무튼 나중에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질문하였습니다. 왜 너는 나를 버렸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 왕자로 삼고 이 소드에 함께 앉게 하였는데, 어전에 함께 하였는데 어찌 너는 나를 버렸느냐? 이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실 그 자리에는 지금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바도 다윗 왕 앞에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복권하여 돌아오자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윗 왕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 전체를 데리고 나와서 다윗 왕에게 잘 보이며 아첨하였습니다. 참으로 시바의 상황, 대처, 능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언제 상황에 따라 확실하게 변동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존재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마 굉장히 신속하게 성공하고 굉장히 권력을 빨리 잡을 것입니다. 시바 같은 사람.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과 그의 시종 시바 앞에서 잘잘못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바가 간교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공경을 맞았을 때 찾아와서 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다윗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마음이 동감이 갔어요. 근데 다윗이 지혜로워요. 물론 무비보셋을 믿지 못한 것은 다윗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가운데 쫓기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혜로운 다윗은 자신 앞에 나타난 시바와 무비보셋을 보며 더 이상 그들 간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바와 땅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름거리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다윗을 향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깊어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무비보셋은 재산을 원치 않았어요. 오직 오해가 풀려서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랐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자 무비보셋은 감사하면서 됐습니다. 왕이여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에 다루잖아요.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과 맹세 가운데 언약하기를 절대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맹세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로 맺은 약속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결혼 맹세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맹세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깬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그들에게 물었어요. 굉장히 공의롭고 멋있는 다윗이에요.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사울의 후손 중 7을 내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멸절시킨 죄를 덮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안을 받아들인 다윗 왕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 7을 내주어야 하는 이제 의무를 맡은 다윗 왕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직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었더라. 무비보셋은 이 기브온 지파에서 멸절될 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간섭이 없으면 그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의 왕권으로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그를 구원해내요. 왜? 요나단과의 맹세 때문이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왜 구원하였습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죽은 요나단과의 신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은 결코 무비보셋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말하길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아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성경은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미쁘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이라도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동물과 약속을 해도 지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친히 이 땅의 사람들과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친히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모든 생물들을 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그 지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로 심판하심을 보류하심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사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이며 그 언약에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이,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 사건이 왜 그렇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무비보셋과 같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하시는 것이,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키며 보호하며 사랑하며 구원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며 구원하신 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식탁에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던 것이,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무비보셋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분이 신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신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신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신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언약의 신의를 지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부패와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거만 당연히 우리는 신의 부분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대는 신의를 잃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맹세로 맺었던 약속들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제 했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신의는. 그러한 사람은 신의를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나는 너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 지옥 자식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가르쳐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바꾸나요. 두렵고 떨리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릴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며 부모를 부모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제 돈을 꿔가며 언약했던 약속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며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결혼하여 그 남자에게만 또는 그 여자에게만 육체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치웁니다. 이는 인간 관계 가운데 신의를 저버린 가장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란 것 때문에 자신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혀 기본부터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대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떡같이 갖다 버려요. 쉽게 쳐버려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저버리기에 이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흔치 않은 세상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시종처럼 신을 저버리고 간교한 사람이 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신을 저버린 약삭빠른 사람들이 도리어 시바처럼 떼돈을 벌고 순식간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간교함으로 다 차지해버렸어요. 큰 권력을 갖게 돼요. 신을 저버리면서 어제 친구의 등을 칼을 찢으면서 자기는 쑥 올라가고 이 사람은 저 땅바닥으로 밀쳐버려요. 신을 저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시바처럼. 그래서 너도 나도 신을 저버리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인기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약삭빠른 가벼운 인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의와 의리를 저버린 자들은 그들 평생의 진실함과 신의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이미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신의를 지킬 것을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내가 남의 등을 아무 때나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저놈도 나를 등을 찌르겠지 하고 항상 불신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시바는 무비보셋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재산도 모았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아 길렀습니다. 명문대도 보냈을 것이, 신분이 바뀌었겠지요. 종에서 이제는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바라는 인간은 성경 속에 영원토록 치사하고 간교한 마귀를 닮은 거짓과 비방과 모방의 사람으로 남게 된, 모함의 사람으로 남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 깊은 곳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 같은 놈, 배신하는 놈, 치사한 놈, 약삭빠른 놈. 근데 권력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시바입니다. 시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시바처럼 신의를 저버리고 간교함과 거짓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결단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세계는 아주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정절, 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멋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참으로 가장 깊은 신의와 의리로 뭉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 가장 멋있는 신의의 사람들, 의리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공동체, 오직 신의의 공동체, 의리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목사들이, 장로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약삭빨라요. 어제 그렇게 같이 시닥거리며 좋아했는데 의견이 조금 바뀐다고 하여 등을 찔러버려요.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어제 친구들이 순식간에 원수들이 되어가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성전 하나 때문에, 교회 건물 하나 때문에 어제 10년 20년 함께 쌓아왔던 신뢰와 관계와 사랑을 재판장에 가서 서로 분열돼서 서로 저주하면서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지고 경찰들로 불러오려고, 신은커녕 배신과 저주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들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로마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물고기의 표징을 갖고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올 때 온 마음을 다해 대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과 관련된 깊은 그런 우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지켰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의 생명을 나의 형제를 위하여 바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일제 신사 참배 시에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그들은 한결같이 신의에 살고 신의를 위해 죽던 주의 백성들이었어요. 다 감옥 가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들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박관진 장로님들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의 신의는 너무나 깊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에 정말 이 그 사자에게 물어 잡히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너 죽을래? 아니면 이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줄래? 절대 안 알려줘요.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왜? 알려주면 크리스찬들이 다 죽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막느라고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읽을 때 감동을 입는 거예요. 저런 공동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서로 모든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신의의 공동체,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지금은 믿기는커녕 얘기하면 나만 모르고 전 세계의 소망을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말 한마디 지키지 못해요. 기독교인인데. 성도들 간의 약점을 서로 지켜주는 의리,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다시 교회에서 되살아난다면 정의와 신의를 위해 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공동체를 부러워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 사실 기독교보다 더 신의에 살고 신의를 위해 죽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안아주고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의리가 없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신의를 저버렸다가 그럼에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참수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잡혀서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신의가 아니었던들 현재 베드로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의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의는 변함이 없으시며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 친구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의를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신의요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의리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인기 좀 얻으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과 우정과 이웃과 교회를 저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으로 신실하고 신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신용이며 신의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에베소 1장 3절과 4절로 연결되어지는 깊은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전에 각 삼위 간에 영원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구세주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할 영원한 주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자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될 행운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그를 붙들고 주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주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 아무튼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로 하셨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신비하게 복음을 듣게 되며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지각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성경은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한 것이, 이에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해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형제들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영향력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이에 택함을 받은 여러분의 구원과 특권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며,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유언으로 드린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경륜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정죄할 수 없어요. 법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먼저 택함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부터 계획되었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안에 임하시고 주의 종들은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무비보셋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담긴 언약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진리인 것이, 즉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사면 목사님 저 10만 원 주고 샀더니 되게 엄청난 돈인가 보다, 엄청나게 좋은 컵인가 보다. 근데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돈도 없지만 하여튼 가정입니다. 뭐 10억을 주고 샀다. 그럼 여러분들 이 컵을, 저건 아마 다이아몬드로 된 컵일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실 때 하나님께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불된 만큼 가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왜 그렇게 엄청난 가치로 사셨는가? 성경은 두 분의 언약이지 우린 모른다 그래요. 무비보셋처럼. 그러나 집을 받아서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는 그 사람의 가격이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란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신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즉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보람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길 바라요. 너무나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것이,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남은 삶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열매로 인하여 나중에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볼 때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가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도 무비보셋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 즉 우리의 맏형이요 또한 둘째 아담인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게 선한 것이 없고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있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로 있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러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의 힘으로 평생 언약의 사람, 또 의리의 사람, 신의의 사람, 정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무한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나오게 된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78억이나 되는 인류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특혜를 얻어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으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이 어떠한 은혜인지 오늘 돌아보니 그 원인은 내게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또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은혜를 무조건 받은 저희들의 입장으로서 더욱더 남은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미쁘신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